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이 형통한 삶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살이를 하는데도 형통했고 옥살이를 하는데도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이 3절 말씀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그 다음에 또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 감옥에서도 은혜를 받게. 그 다음에 23절에도 보면 바로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뭐예요? 이 요셉은 고난 가운데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극복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도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극복했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할 수 있음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 고난 가운데 형통할 수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형통이라는 것은 세상적 형통과 이 성경적 형통이 다르죠. 세상적 형통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면 성경적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형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할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고난을 당하며 살고 있죠. 정말 예기치 못한 이런 엄청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자기가 이런 엄청난 환난을 당할 줄이라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부잣집에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요셉, 누구보다도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에게 기가 막힌 일이 생겨진 거예요. 어이없는 일이 생겨진 거예요.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환난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요셉도 예기치 못한 환난을 당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엄청난 환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요셉이 고난 중에 형통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이런 형통한 삶이 됐는데,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요셉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주님께서 평생 함께 하심으로 정말 요셉이 이 엄청난 고난 중에 형통했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 주셨는가? 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체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은혜 받는 체질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요셉은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주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실 이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꿈을 받았죠. 그러나 사실 영적인 면으로 보면은 참 부족했습니다. 형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고자질이나 하고, 그리고 참 무척 유약한 그러한 영적으로 보면 참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시험을 당하게 됐을 때 어떻겠습니까? 웅덩이에 자기를 던지고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저걸 죽이자, 이렇게 막 형들이 아주 악의를 가지고 그냥 앙심을 품고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웅덩이에 빠졌을 때 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니, 요셉이 평생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받겠습니까? 처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순간 요셉은 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의 자아가 부서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데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갈 때 기가 막힌 거죠. 아니, 내가 노예라니,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곱게 자란, 정말 부족함이 없이 자란 나에게, 아니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 하나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정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낯설은 땅으로 가면서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런 헌신의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 순간 이 요셉은 자아가 부서지고 자기의 고집이 깨지고 자기의 교만도 깨지고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받는 체질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요셉이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였으므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자기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웅덩이에 빠졌을 때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제 보디발 가정에 갔을 때는 이미 어떤 사람이 됐어요?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게 되어졌을 때 그는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생각으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일을 하니까 그 집에서 형통한 그런 삶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 그의 생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다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었느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했어요.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역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 환경 가운데 역사해 주시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길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 예수님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다. 예수님은 왜 감람산에 그렇게 습관적으로 가셨습니까? 기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전적으로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또 매일 엎드려 사는 삶.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 가운데서도 감사했어요.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자굴을 천사굴로 바꿔주셔요. 여러분, 찬양하는 삶이 되면 환난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바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함.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을 때도 찬양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 붙들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터득하셔야 돼. 이런 시험과 환난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금방 세상을 의지해버리고 사람을 의지해버리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생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터득하셔야 돼. 이게 하루아침에 잘 안 돼요. 그러나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끊임없이 말씀 읽고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터득하고 나면 딱 환난이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당장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니까 결국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넘어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순간순간이 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의 말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 그 이해가 뭐예요? 이제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이 보디발 가정이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모든 재반, 그 집안의 일을 다 요셉한테 맡긴 거예요. 참 축복을 받게 됐는데 또 시험이 왔어요. 그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하는 겁니다. 동침하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말씀 보면 요셉이 이렇게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야기하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죄를 이길 수가 있었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이 벌벌 떨죠. 이제 요셉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 주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형들이 더 두려운 거예요. 이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를 봐줬을지 모르는데 이제 아버지 세상 떠났으니 우리에게 이제 엄청난 그 보복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 창세기 50장 21절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어떤 말씀은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결국 어떤 말씀 순종하지 못한다? 그게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할 때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넘어선 복종까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건 뭐예요? 순종하기 싫은 것을 하는 거죠. 예, 하기 싫은 것을 순종하는 것이 복종이죠. 하기 어려운 일을 순종하는 것이 복종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은 복종입니다. 복종.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위해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엄청난 고통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 그런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복종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아멘의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참 순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순종이 안 되면 형통한 삶이 될 수 없어요. 순종을 넘어선 이 복종이 돼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원수 사랑, 원수를 선대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비판해야 되는데, 정죄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37절이죠.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세 번째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 예? 이 용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정말 힘드시죠. 그래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요? 37절 보면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천부께서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주는 겁니다. 주는 거. 주는 것도 참 쉽지 않죠. 38절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을 넘어선 복종을 해야 될 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내 힘으로는 어려워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이렇게 해보려고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해주시는 거예요. 용서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힘들지만 주는 삶이 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내가 순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맞춰지면 그 다음에 뭔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가운데서도 다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와, 저 은혜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저 은혜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네, 저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미국이 살아났네, 이 미국이 살게 됐네, 전 세계가 살게 됐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형통했었고, 고난을 지나고 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국무총리로 세우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10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중보기도한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놀라운 간증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해요.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던 요셉의 은혜가, 요셉에게 부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